부르면서 진짜 울었거든요. 참 정말 이 찬양은 승리한 찬양입니다. 더 부르고 싶은데 또 이렇게 목이 잠겨가지고 정말 4절만 저공 중에 구름이 첫음만 쳐주세요. 시작.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너구리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징벌해도 나의 영혼을 곱쓰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김용광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또 택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영접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단순히 종교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라는 이 단순하고 정확한 믿음을, 복음을 또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각자의 전도 현장에서 열심히 또 자기 맡은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충성된 하느님의 종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과 기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내 중심,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특히 지금 세상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정말 무너지는 현장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던 서양, 유럽과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현장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지아 임마누엘 교회의 김성진 선교사님, 호주 멜버른 임마누엘 교회의 김민수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서유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일부 메시지 수로 번이기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오르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가 누구이신가를 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내려주시고 발걸음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목사님을 보필하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젊은 청년, 무나름 청년이 지금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사오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청년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독수리 날개치는 그런 새로운 힘을 내려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 어른들 기도 쉽지 않죠. 그죠? 예. 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가장 큰 하늘의 힘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종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셔야지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기도의 고백의 찬양이 또 그대로 기도가 또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죠? 마가복음의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쭉 지금 뭘 증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복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결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사건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건 그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전달을 쉽게 하려고 지금 이 성경에서도 오늘도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이시며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이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이었다 그러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일을 멸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삼중직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것만이 이 땅에는 복음의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들어야 우리가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목사님 아침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가정에 어떤 소식이 들어야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어가야 이들의 인생에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복음을 드려야 되거든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뭐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지금 제자들이 이가 누구이시기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이 합작하여서 세운 도시예요. 빌립 왕이 가이사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지만 로마의 모든 문화와 로마의 모든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 길을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도시 한복판에 그 길에 서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묻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화려한 도시, 제자들의 눈이 갈릴리 어부들이 바닷가의 출신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로마의 도시를 옮겨난 것 같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건물과 우상들이 가득한 화려한 도시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영원한 고백이 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냐. 결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백하도록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로마서 16장이죠.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셔서 우리로 세세복음토록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2000년 전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성경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은혜가 충만한 데는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성전이에요.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다는 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해요? 네가 나와 빌리봐. 나와 같이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래서 요한은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쁜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는 살았다고 우리는 펄펄 뛰지만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출생해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음부에 떨어지게 돼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십자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참 우리 이를 보면은 우리가 또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애굽의 왕궁에 있는 것이 그저 그 영광을 버리고 내가 내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였더라.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왜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저와 우리 이정범 장로님의 이 마음이 통하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나라와 마음이 통하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나라를 내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막 큰 소리로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이 아이 심령에 넣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그 앞에 쪼그라지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을 내 마음을 적시며 그죠? 내가 그 앞에서 나도 모르는 하늘 보좌의 힘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서 뭐하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 말하게 되는 게 가서 전도하세요. 아무리 말한다고 해보세요. 전도 못합니다.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뛰쳐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보라. 저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 또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또 회당에서 그걸 상세하게 예수님의 거쳐 움직이는 곳마다 타이틀에 지금은 바닷가에서, 지금은 가버나움에서, 지금은 회당에서, 지금은 또 산에서, 지금은 또 바닷가에서, 지금은 건너편에서. 지금 이게 이 마가의 참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마가가 메시지는 심플한데 굉장히 묘사는 디테일합니다. 제가 그걸 뭘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셔야지 돼요. 귀로만 들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속사람은요 뭐로 가득하냐면 나와 세상과 돈과 막 이런 것들을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렇게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비유를 4가지로 비유를 드는데 하고 오늘 4장에서 마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길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 그 예수님이 막 소리치면서 했어요. 얘들아, 그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도 듣지 못하게 하여, 어떤 사람은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해요. 왜요? 들어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는 사모되어지고, 예배는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수고, 예배는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죠? 길가는 어떤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도무지 그 마음밭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금방 와서 쇠가 쪼 먹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부딪혀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힘든 시간에 정말 예배를 드려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심령은요, 어디에 이스라엘에는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은 당나귀 뒤에다가, 나귀 뒤에다가, 자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럼 나귀가 후당탕 뛰면서 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돌밭 뭐 아무데나 다 떨어. 우리는 막 기름된 땅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씨는 말씀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도무지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잖아요. 귀와 마음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요, 혼란은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 이제 저 혼란한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거는요, 말씀을 받아요. 너무 좋은 은혜의 말씀 받는데 뭡니까? 그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버리면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밑에는 돌이다. 돌이라는 거는 내 세상의 것, 상한 것, 병든 것, 육신의 것, 다 이런 거. 도무지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것, 굳어진 것들, 우리의 심령에 굳어진 것들이에요. 그것이라 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타서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말씀이 뿌리 못 내려요. 가시밭은 뭐예요? 뿌리는 잘 내렸습니다. 뿌리는 잘 내렸는데 올라오는 게 문제예요. 오보다 보니까 내 주변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니까 여기에 찔려서 그냥 쓰러져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옥토는 어디였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내 인생에, 이 씨 비유는 4장 전체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대로 내 마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와 다르신 분, 그는 나의 구원이신 분. 그죠? 영적인 눈을 뜨고, 뭐 저런 얘기 좀 재밌는 얘기 하지. 그죠? 그러려면은 좀 웃는 데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좀 고상한 얘기 해야지. 그러면 뭐 세미나 하는데, 학술 하는데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얘기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가라에서만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옥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씨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심어졌다 그 말이에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요. 등불은 그죠? 등경 위에 두라니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보면 하냐면 인생의 10년 20년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 열매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것이 열매예요. 그분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만이 열매예요. 나의 열심으로 살았고 나의 경건함으로 살았고 내가 뭔가 모르게 내가 희생하면서 살았고 이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어디로 살아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했어도 그 사람은 내게 희생 아니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 열심은 바람에 날아가는 개와 같이 다 날아가고 뒤돌아보세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인생에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에 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거두는 것이 없어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온 것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우리 학교 출신인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이제 누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9살 때 누구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 얘가 이제 아이가 이름이 지훈인데 지훈이를 9살 때 지훈이를 기억하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면서 이 지훈이가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자기하고 이제 연구원 신학교 우리 학교에 왔다가 다른 신학교를 가서 안수받아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저한테 연락하면서 이제 그 자기 친구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 얘기를 해요. 그래 하여튼 뭐 이제 그렇다. 반갑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얼마 뒤에 그 지훈이라는 아이가 전화를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선생님 저를 보고 선생님 저 9살 때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었으니까 먼저 카톡을 받았으니까 지훈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래 내가 들었지 현우한테. 얘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외관교회 제가 시집에 갔는 교회 그죠? 적어도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적어도 40년 전의 이야기. 거기에서 선생님이 오늘 저를 길러주셨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께서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때 내가 유년부 부장이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오토바이로 자기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로봇 장난감도 사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사역하고 했는데 오늘 저를 선생님이 길러줬어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저 꼭 만나뵙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 모섬 반야월교회 부목사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구나. 그래 한번 꼭 득평에 와라. 이제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러는데 그 아이 마음이 40년을 지났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다는 거 들어서요. 그때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그죠?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선생님, 제가 9살 때 여러분 그 씨는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아무 표시가 안 나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죠? 그 자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목으로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돈으로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뭔가 막 그런 혼란스럽고 세상 것 말하고 그런 걸 아이들 가슴속에 그래 우리 엄마 크면은 내가 돈 벌어서 돈 좀 갖다 줘야지 그런 걸로 가슴속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오늘 우리 목사 말씀에 하나님과의 만남, 절대적 만남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그 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씨는 뿌려진 대로 악한 것이 뿌려지면 악한 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그죠? 하나님의 것이 생명의 것이 심어지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등불은 높은 데 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저와 여러분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높이 올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뭐 상단체 어떻고 마약 어떻고 얘기하지만요, 그거 앞만 들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창세기 3장 때부터 마약도 있었고 동성애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은 세상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말해주셨어요. 자신이 누군가만은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세상 것들으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 빛 되신 것을,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오시는 날, 그 빛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빛이에요. 반드시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또 이러시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우리는 이 씨가 어떻게 씨를 뿌려내려고 싹이 트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그냥 자고 깨는 중에 뿌렸는데 이 씨가 싹이 나고 um이 트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열매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씨만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의 씨만, 생명의 씨만 뿌려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씨가 뭐예요? 씨는 생명이죠. 이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꼬? 겨자 씨 하나 같으니, 어떤 건 심어놨는데 우리는 자고 깨는 아무것도 못 보는 사이에 쫙 자라 열매 맺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간다고 말이에요. 어떤 거는 조그마한 씨를 우리 안에 심었는데, 이 표도 안 나는 이 씨 하나 심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생명과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 살고 하루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영적 우리는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영적 세계도 어떠냐면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뺏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자는 더 가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돼도 상관없어요. 더 큰데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렇죠? 근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그냥 또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도 그런 경제 원리를 말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어 있고 그나마 있는 것도 뺏기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정확합니다. 계산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그죠? 자, 이제 조물 왔다. 우리가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가자. 저 편이 어디냐 하니까 그라사인이에요. 그 5장에 나오거든요. 군대 귀신들이 들린 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는 걸음이에요. 근데 가는 데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막 광풍이 불었다는 게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바람 막 미친 듯이 바람 부는 거죠. 저기서 오는 파도가 반드시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 그러는데 뭐를 듣게 정변의 목사 말씀인데 직감한 거예요. 죽었구나. 직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배의 고물에서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게 제자들이 뭐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그들이 막 그렇게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도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편 107편에 보면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바 원하는 대로 그들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아무리 광풍이 불고 아무리 큰 물결이 일어나도 누가 계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누가 계시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 광풍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예수님 지금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들었습니다. 아멘 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해요. 나 그 씨를 내 생명에 심었지. 이 복음 심었지. 그러는데 실전에 나갔단 말이에요. 배 타고 실전에 나가니까 어떻게 되세요? 너희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이 말씀 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실전으로 가는 것이에요. 풍랑 있는 곳으로 광야로 거기에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냐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요.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누우신 곳이 강단입니다. 주님은 앉으셔도 누우셔도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주무셔요. 우리와 함께 평안하게 거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조금만 바람 불면 이 바람 부는 것보다 더 우리는 호들갑이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었다. 그죠? 너희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씀 받으며 즐거워했고 꿀송이 같았고 기뻐했고 생명 얻었고 아멘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돈이 조금 없어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죠.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게 없으면 뭐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낙심하죠. 이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사울의 아주 그냥 열심히 더 특심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 아주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를 그게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를 엎드려 때리시는 거예요. 엎드려졌다 그랬죠.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를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냐면요. 우리 늘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살았고 내 혈기가 살았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어디서 죽이시죠? 나를 끌고 죽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저와 여러분이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우리는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내가 사는 것은 그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정말 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현장에 나가시는 실전에서 그죠? 누구십니까? 하지 말고 나의 주여 난 연약합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지금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한 주간 또 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있는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암이나 제가 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받고 오는 우리 학교 학생이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 오늘 치료 받으러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것도 가장 좀 어렵다고 하는 암에. 그죠? 그러는데 진짜 이 광풍을 만나고 이 풍랑을 만난 거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때는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증인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오. 나는 죽어도 나는 살아도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펙포드라는 사람은 대서양을 건너갈 때 이 사람은 변호사라 그래요. 이 사람은 1800년도의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인과 네 딸이 큰 대서양을 건너가는 큰 배를 타고 미국에서 지금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가는 자리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그 아이와 그 아이 딸들이 다 죽었어요. 그 아내만 살았어요.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산업인이었어요. 그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1800년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이 무디나 링컨이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활발하던 시대에 이 얼마나 가정에 저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누구를 만났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죠? 이 찬양이 거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안 만나도, 조금만 사람이 날 찔러도, 조금만 내가 뭐 주머니에 없어도 우리는 죽었다고 한숨이 땅이 꺼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나 저와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증인된 나를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의 능력의 역사들이 정말 현장에서 증인으로 채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여 니시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정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24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증인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조용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실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특별히 수많은 경쟁과 치열한 현장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